예, 2024년 4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지역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신명기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공정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과 공평을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그런 의미이고, 공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에는 공평을 포함하면서 그 안에 올바름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은 그저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정은 윤리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윤리적 판단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악인이라도 인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비를 다투다가 재판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 잘못한 사람을 태형으로 벌을 줄 수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을 봅시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때려도 40번 이상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인격적인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악을 행한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책망하고 벌을 줄 수 있을지언정 인격적인 모독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과부의 수치를 지켜주는 겁니다. 한 가정의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과부된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의 대를 잇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과부 형수가 장로들에게 가서 동생이 형의 대를 잇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동생을 불러서 진위 여부를 묻고 정말 대를 잇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만약에 그 대답을 받게 되면 과부 형수는 그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과부 형수의 수치를 배려하지 않는 아주 못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수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배려가 무엇입니까? 남의 수치를 돌봐주는 것이죠. 약한 자의 수치를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정해요.
13절에 보세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에는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16절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공정한 저울, 공정한 대,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공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약한 자를 친 것도 비겁한 일이지만은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정이 뭡니까? 공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멸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약자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약자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약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공정하게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정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언제나 우리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공정하신 하나님 그분을 닮아 공정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양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